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몹시 혼란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촛불 집회 100만 명이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 우리나라의 관계도 또 외교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촛불 시위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지요. 87년도에 6.29 선언이 있었는데 제가 86학번이거든요. 86년에 제가 대학 들어가서 그때부터 제가 대학 생활 하는 동안은 계속 학생운동, 이 데모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쉽게 끝나지 않고 끝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보면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렸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아무튼 이 좌절감과 분노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시위에 참여하고 또 함께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무관심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학자들도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확 일어났을 때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죠.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의 어떤 그 성경에 대한 고등 비평이나 영국에서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사상들이 막 밀려올 때에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유주의 신학이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이제 이 근본주의 신학이 또 확 일어나죠.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고, 그렇게 하면서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과 고립된 그런 신앙을 추구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25년 그 스콥스 재판, 원숭이 재판이라고도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런 상황들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조금씩 생각이 더 열리기 시작해서 다시 복음주의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엄이나 존 스토어트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활동하죠. 또 거기에 대해서도 또 아주 이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그건 또 신복음주의다, 이렇게 해서 또 공격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2차 대전 이후에 이 복음주의가 확 일어나면서 그들의 입장은 근본주의하고 달랐습니다. 근본주의는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과는 담을 쌓고 성경만 붙드는 그런 관점이었다면, 이 복음주의는 개인의 영혼 구원뿐 아니라 이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혼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우리나라도 교단에 따라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회 구원에 뛰어드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교적 좀 이렇게 보수적인 입장인데, 사실 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분별이나 판단에 따라 해야 되겠죠. 다만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막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사실 막 분노가 치솟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학생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또 제 친구들도 뭐 거기에 관련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그런 활동을 하자고 계속 권유해 왔고,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상황들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이 정리된 것들이 있는데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살다가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다시 여기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왔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에 있었고 그 후에는 헬라의 지배에 있었고 잠시 독립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다시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그들은 계속 이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특히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신구약 공백기라고 하는데 이 400년 동안에 여러 이 유대 사상들이 막 발전해 오는데 그 속에서 그들은 정말 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제는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가 드디어 구약에서 약속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바로 예수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실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공생애를 마치실 무렵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9장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구약에 약속된 그러한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구나. 로마로부터 독립하는구나. 그래서 로마를 쫓아내고 이제 다윗 왕가를 세우게 되는구나.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모셔들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는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안 하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죽으셨고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 편에서는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진짜 예수님이 왕으로서, 여기 우리 읽었던 6절 말씀처럼, 그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실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서 그들이 얼마나 서름을 겪었겠어요. 이 예수님이 산상보훈 말씀 전하실 때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이 행군할 때에 유대인들을 딱 지명해가지고 내 짐을 들고 따라와라 하면은, 오리, 그 우리말로 오리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1000걸음, 밀리언, 1000걸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2km 정도,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번역할 때는 오리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대략 한 2km 정도는 로마 법에 의하면은 로마 군인이 내 짐을 지고 따라와 하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정말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도 싫은데 자기들의 인권을 그런 식으로 유린한다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정말 거부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가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전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발언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이 세금을 걷어 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되지요. 정치적으로는 주권을 잃어버렸지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에 있어서, 그 당시는 이제 유대교죠. 그들이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은 참 서름이 크죠. 제가 어렸을 때 만화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당시 만화의 주제는 주로 뭐냐 하면 2차 세계대전 뭐 그런 게 많았고, 또 많았던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거. 또 하나 많이 있었던 주제가 일본 그 식민지하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아마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 어린 시절에 봤던 만화책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그때 각식탈 많이 봤어요. 나중에 이제 TV에서 각식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번인가 봤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책을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하에 있을 때에, 또 그 전에 영화도 나왔죠. 암살 이런 영화들. 그런 거 보면요, 정말 우리가 서름을 받았어요. 남의 나라 지배하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이 서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주권을 찾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 이제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이죠. 사실은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 그래서 이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기를 원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활동은 전혀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자들 편에서는 어쨌든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게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사실 제자들의 관심은 이 유대의 독립이었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3절에 나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건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는 걸 분명히 봤는데 3일 뒤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셔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보이시면서 그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이 40일 계시는 동안에 뭘 하셨느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이 40일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건 뭐 역사적으로 정말 말할 수 없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에 뭘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사실은 복음서에서부터 줄곧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오셨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비유가 뭡니까? 거의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거의 다 천국 비유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만 7개 딱 모아놨죠. 결국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계신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보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딱 설명하는 이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동안 먼 미래 사건이라고만 계속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자들이 아니다, 현재 사건이다, 이미 임하였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현재 사건이다, 또 이렇게 막 주장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현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알려진 말이 already but not yet. already, 이미 임하였다, 그러나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임하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러나 완성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계속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4가지 종류의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이걸 신천지가 이상하게 바꾸어가지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신천지가 자기들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막 바꿔놨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거죠. 우리 교회도 그동안 신천지가 많이 다녀갔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야기 안 하시는 분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비밀, 씨 뿌리는 비유, 이거를 교묘하게 그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아담이 물려받아 가지고 아담이 이제 다스리고 그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아담이 사단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이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다니엘서 2장 31절,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쭉 보면 이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하여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제 이 다니엘서도 사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를 예언서로 안 보고 자꾸 다르게 막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을 때 장차 이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흘러갈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큰 신상, 금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 제국, 그 당시의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슴과 팔은 은인데 이후에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배에는 이 노수로 된 이것은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에 의하여 세워질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로 내려와서 철이 오는데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이 제국에 대하여 예언을 하셨는데, 근데 마지막에 돌이 날아와서 그 모든 제국들을 다 부서뜨리고 큰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그 이제 이것을 딱 해석하면서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래서 이런 인간이 세운 대제국이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다 부서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 이스라엘 민족은 나중에 특혜를 받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 천년 왕국 시대에 그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물론 또 학자들에 따라서 뭐 이 천년 왕국을 무천년설, 뭐 후천년설, 뭐 전천년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만은 저는 성경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이 천년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저는 천년 왕국을 믿습니다. 이 천년 왕국, 하나님의 그 역사 흘러가는 그 시대 속에서 있는데 왕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 우리의 왕,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은 특별한 특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어떤 정치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볼까요? 18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셔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제 이 18장 여기 33절부터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36절 대답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올 수 있다. 12군단까지 안 불러도 돼요. 천사 하나만 불러도 그냥 싹 쓸어 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순순히 못 박히신 것은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 그분이 왕이시면 틀림없습니다. 왕이시죠. 왕이신 그분이 세우고자 한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쳐부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임하였고, 그러나 아직 이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책을 쓴 이 조지 레드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 내면을 변화시켜서 영적인 삶, 축복된 삶을 가져다 줍니다. 씨가 자라듯, 씨가 나오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으니까, 또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씨가 자라듯 영적인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였던 동일한 하나님 나라가 이번에는 사람의 심령 속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능력과 영광으로 악과 죄를 일시에 쓸어내면서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악과 죄를 쓸어내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까 그 신상, 금 바벨론 제국, 은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제국, 놋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철 로마 제국, 결국 다 망했습니다. 세상 나라 다 망했습니다.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세상 나라 다 망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짜 이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의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 꼭 한 민족의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또 세계 정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여러
많은 분야에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기다리라고 하셨죠. 4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은 성령을 통해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도요, 복음서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도 중간중간 계속 하나님 나라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도 결국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끝이 나요.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 볼 수 있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갔던 바울이 그 당시 자기를 지배했던 로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시면요, 이 참 로마서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매국노가 할 짓입니까? 빨리 로마를 쳐부시고 독립할 생각을 해야 되지. 로마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권세에 복종하고 세금도 잘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심지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내 동족들이 정말 예수님 하나님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로마서에서는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민족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이게 바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식민지, 로마 제국, 단순히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았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보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지금 주어진 그 상황을 봤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가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무관하게 우리는 뭐 수도승처럼 그렇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제가 이 SNS에서 아주 보수적인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설교를 봤어요. 그분이 설교 시간에 앞서 한 13분 동안 길게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자기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막는 정당을 찍어서는 안 된다. 낙태, 이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옳은 것이 아니다. 동성애, 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반대되는 것이다. 이런 정당을 지지하면 안 된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다. 그렇게 보수적인 분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막는 정당에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번에 나왔던 후보가 두 사람 다 뭐 다 복음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두 분 다 사실 성경에서 좀 거리가 좀 먼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선거가 있을 것인데 저도 여전히 그런 입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막는 정당에 투표해서는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가장 성경적인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쨌든 합법적인 여러 범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 역사 속에 세워진 인간 나라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은 왜 우리나라에 이런 위정자들을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궁극적으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느냐? 이것이 과연 역사를 바꾸겠느냐?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오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입니다. 이 나라에 소돔과 고모라와는 또 다른 상황이겠지만 이 나라에도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정말 이 가난하고 정말 우상 섬기고 굶어가던 이 민족을 살린 것이 뭐 위대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일깨웠고 복음이 이 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계속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이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래도 비율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이 나라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보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월드컵 하면 애국자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월드컵 축구 경기 할 때는 우리 전부 애국자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애국이 아니에요. 진정한 애국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고3들 이번 주에 수능이 있는데 진로를 선택할 때도 내가 어떤 대학에 갈 거냐, 내가 어떻게 진로를 갈 거냐 했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결혼을 해도 취업을 해도 내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느냐. 우리 교회에 지금 새로운 아기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기를 키울 때도 우리 애기 엄마들이 막 세상적인 이야기 듣고 좋은 거 먹이고 뭐 좀 크면은 어디 유치원이 더 좋은가 막 그 다 내려놓고 이 아기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이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지.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 나라와 또 전 세계를 바라보는 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